다시금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이 52주지요. 오늘이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세월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 아산처럼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오고 거기에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그 도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신약 성경 시대에 지중해 동부 지역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세계를 다 통치했는데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가 있었는데 이 아시아 주의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항구가 있고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고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술을 마시고 타락을 하겠죠. 꼭 이렇게 보면요, 죄가 있는 곳에 타락하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베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의 신상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인천이 있고 또 부산이 있고 포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항구 도시에 가보면 좀 이렇게 일거리도 많고 경제가 이렇게 아주 좀 활발합니다. 항구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뭡니까? 배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무슨 상품들도 들어오고 또 고기잡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다 오늘 뭐 아침에 식사하셨지요? 어제도 식사하시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런 거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조업적인 그런 어떤 이 공산품들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또 바다에 뭡니까? 어획량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좀 경제가 번영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항구 도시에 가보면 꼭 그러니까 술집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 이 종교심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죄를 짓고, 근데 내가 이게 돈 벌고 막 죄 짓고 술 마시고 잘 사는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뭡니까? 허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도 바로 그런 도시였다. 우리 집사님도 이해가 되시겠지요. 지금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에베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에베소의 상황이나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감사기도,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에서는 빛에 속한 사람들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1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 구원, 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3장에서 복음의 비밀, 4장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5장에서 빛의 자녀, 세월을 아끼고,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회장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언. 인생 가운데 저는 이제 20대 중반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대우그룹에서 근무했는데,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명언을 남겼고, 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더 많이 일하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려고, 돈을 버는 게 그게 신이 났으면 일부러 일 많이 하려고, 돈 벌려고 잠을 적게 자고 새벽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져라.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고향이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처음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소떼를 몰고 갔잖아요. 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겁니다. 아, 이거 뭐 소를 몰고 가서 뭐 하냐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때 뭡니까 북한은 아직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소떼를 몰고 가고 그 소를 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우유곡절이 많았지만 또 남북이 뭡니까 서로 대치할 때 소떼를 몰고 방북해서 TV에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생각나시죠? 우리 집사님들. 그죠? TV에 소떼를 몰고 방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없고, 그 정중 회장 생각에는 이 도전 정신 이런 게 막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어느 해 신년사에서 부인과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죠. 뭡니까?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이 세계의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자, 이런 대기업의 이 회장들의 이 대가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정말 지혜를 받은 지혜자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 보통 이 꿈을 꿀 때 개꿈도 많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도 많지만, 정말 어느 때는 꿈을 꾸면요, 이야,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야, 그때 정말 이 꿈이 하나님 주신 영몽이 되는 겁니다. 영몽.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자고 제가 이제 설교를 부흥산 때 이 꿈에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멘 하는 이런 꿈, 아니면 또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꿈을 꾸게 되면요, 이야, 그 다음날 일주일 내에 뭡니까 돈이 막 생겨. 돈이. 할렐루야. 생각지 않은 우리 돈을 막 보내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솔로몬, 아니 꿈에 하나님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아니죠. 정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경제와 권력과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세월이라고 하면 시간, 또 연도, 계절, 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이 세월 안에 인생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 시간을 가장 중시하라, 시간이 될 수 있는 한 좋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라고 했을 때 세월, 오늘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이 세월에 대해서 헬라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시간, 이 세월이 이제 시간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온도를 더 높이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금 25도 설정돼가 그런데 온도를 추우면 30도로 올리면 됩니다. 오른쪽에. 자, 크로노스는 뭐냐?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오늘 우리 하루
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24시간 1년 365일 크로노스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정해진 때라는 거, 정해진 때. 그래서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이제 카이로스거든, 카이로스. 할렐루야. 오늘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정해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전도서 950쪽입니다. 950쪽 전도서 구약 성경.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말씀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고 그죠? 영적으로 통하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농사도 뭡니까? 봄에 또 여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가을에 겨울에 추운데 씨앗 뿌린다는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비닐하우스를 하니까 할 수 있지만 또 노지에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오늘 뭔가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에 오늘 주의 일을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아껴서 활용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을 썼죠.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번역이 새번역, 쉬운 말 성경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그런 성경인데 거기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대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바르게 인식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영적 자세이죠. 자,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시간은 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이 정해진 나의 시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있잖아요.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요 뿌듯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젊을 때 힘들어도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피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컸구나. 나는 희생했지만 뭡니까? 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구나.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세월을 아끼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거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잖아요. 너 어리석은 자 되지 마. 술 취하지 마. 하지 마라. 부정. 이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피해야 하지요. 창세기에서 요셉은 죄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피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가엘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서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찌다 갚은 강자처럼 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작아지고 내 숨 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은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찌다 강자처럼 나를 사랑은 감싸주신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 살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남은 삶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영락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노년에 경기도 남한산성 근처에 작은 방에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한에서 피난와서 세운 우리 통합적 어머니 교회, 교인이 그 당시에도 수천 명이 만 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원로 목사님을 평생 교회를 세우고 은퇴했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목사님을 잘 모시려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니다 하면서 남한산성 근처에 정말 아주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어.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술에 완전 취하면 비틀비틀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몸속에 들어가서 술의 지배, 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 취하지 말라. 너의 감정에 취하지 말라.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17절 말씀에 바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이제 부정을 두 가지 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권면했는데 이제 긍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해해라. 성령 충만 받으라. 긍정과 긍정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 지금 한파가 와서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는 영하 8도인데 오늘 영하 10도.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온도계 나오는 그렇고 체감 온도는 15도, 20도가 되는 것이죠. 새벽에 제가 2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와,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롱패딩을 입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추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뭡니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삶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이 압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열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세상에 내 생각에 감정에 취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